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집례와 설교는 언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것은 오늘 방금 들으신 베델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이 그렇고, 제가 일어나라는 말을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일어서 주시는 여러분의 은혜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큰 용기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신 신명기 14장 23절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반문하거나 시비 걸 게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해야죠. 우리보다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어떤 우리가 일요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마음을 착하게 먹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좋게만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참 안 좋을 때, 화딱지가 나 있을 때, 불만이 터져 나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4장 23절의 내용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이 거룩한 성일 아침부터 무슨 시비를 걸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의 시비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40절,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지칭하는 히브리인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것의 전부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맞으려면이 아니라 이게 앞에 읽은 것과 같은 이야기려면 우리가 본 14장, 신명기 14장 말과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의미고 같은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경외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경외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경자를 붙인 거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9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하니 웬만하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하면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사랑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저만 짜증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 물론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훌륭하신 남포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의 할머니나 삼촌, 고모의 손을 잡고 성도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렇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앞줄에 있는 몇 명이 의인입니다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어떻게 스스로를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2시간 동안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야단 맞은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또 부르시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다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이 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2시간 동안 야단을 칩니다. 어쩌란 겁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야단을 안 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큰 소리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웅얼거리시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왜 그러십니까? 교회 1, 2년 다닌 거 아니죠. 목사님 한두 분 설교 들은 거 아니죠. 군대용으로 그 정도 짬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대답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는 그런 것 같고 성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왜 성경은 꼭 명확하게 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늘 헛갈리게 하는 겁니까? 성경이 마치 여러분에게 단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헛갈리는 듯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하여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다시 차근차근 봅시다. 요한일서에서 두려움이 없다의 이 두려움의 핵심은 심판날의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할 수가 없음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닮아? 예수를 닮아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을 이룬 자, 참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뜻일까요? 그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 인물의 간증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면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시고 형질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와 사랑에서 여러분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품으신 뜻을 절대 중단하고 변경하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불변하심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139편의 놀라운 표현은 이거죠. 하나님은 빛 안에서도 밝히 빛나시지만 암흑 안에서도 흑암에서도 밝히 빛나십니다. 나의 날이, 속칭 나의 날이 늘 잘 나가서 내가 뻗대어 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흑암에서 내가 이 세상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숨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는 늘 가리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으로 관계되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드리워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겨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대충 자기 생각에 하나님에게 시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때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멀어지지 않으니 그 사실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의 결말을 이번 학기 구역 공부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벼락 같은 가르침 앞에 드디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님께 내뱉은 불만은 이 무식하고 비천한 자가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경스러운 짓을 안 하고 닥치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가 됐을까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셔서 내가 언제나 주의 뜻을 알고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시는군요. 내가 이제 주를 경외하오니 나를 향한 그 주의 뜻이 얼마나 지엄하온지, 나를 높이시는, 나를 주의 자리, 주의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제 내가 아오니 내가 이제 드디어 주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알겠나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소서. 다시는 내가 주를 멀리 떨어져 미천한 존재라는 알량한 겸손한 울타리 속에 나를 가다 주와 멀어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란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인생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고난의 생각은 당연 억울함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에, 세상의 상식에 따른다면 이러한 일이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까 본 표현처럼 내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자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값싸고 못되고 못생기고 비겁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못나거나 여러분보다 틀린 것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이나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 내려옴을, 오늘 이 땅의 충만함을 이 세상이 느끼게 하는 그 역할로, 그 자리로 부름받아 있는 겁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속을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긁어대는 여러분의 교회의 교우들을 웃으면서 인사하시면서 반가워하시고, 할 수 있거든 그들과 커피도 한잔하시고 그들과 밥도 같이 먹어야 하는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감내하심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절대 못나고 실패하고 더럽고 비겁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나 그러한 희망이 생길 수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시나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런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